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6장 2절부터 9절, 7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최초로, 쉽게 말하면 아주 분명하고 멋있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5장, 6장, 7장, 오늘 읽었던 이 세 장에 걸쳐서 그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속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의 물건을 팔고 미국의 물건을 수입하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입김 한 번만, 대북 제재 한 번만 취하면은 나라의 경제줄이, 돈줄이 끊어지는 것. 이건 여러분 심각하게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간 오늘날 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면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는 어느 나라가 최강대국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이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의 이 관점은, 이 포커스는 어디로? 애굽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기침 한번 하면은 그 주변 나라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애굽은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러면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생각하는 미국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집트 제국의 힘은 막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함께 한번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5장과 6장과 7장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높은 산처럼 지금 바로의 권세가 솟아 있습니다. 5장을 보면은 바로가 아주 거만하게 여죠. 난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도 못한다. 들어보지도 못한다. 어떤 잡신이길래 너희들이 와서 내 백성을, 내 노동력을 빼내가려고 하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5장이에요. 또 7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 10개의 재앙은 괜히 내린 게 아니에요. 재미 좋으라고 파리신, 이신, 독종,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10가지들이 다 뭐예요? 이집트가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5장과 7장에는 이집트가 얼마나 그 당시에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고 교만해졌는가를 본다면은 6장은 무엇입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 백성들 밑에서 노예로, 종으로, 짐승처럼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이 바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높아진 바로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낮추십니다.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10재앙의 10신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깔아뭉개십니다. 파괴하십니다. 반대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이게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여러분, 영광 하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집사님, 영광 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그렇죠, 막 화려하고 오늘 이 조명한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조명들이 내려쬐고 이러면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큰 일을 이뤄내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와가지고 자수성가해서, 그죠, 누가 그러시더라고, 비행기 티켓도 몇 달 할부해가지고 오셨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민생활을 시작했는데 보란듯이 번듯하게 경제적으로 일었으면 그거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영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5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5장, 함께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의 권세였어요. 하나님도 내가 싫으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나누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첫째로요, 따라합시다. 권세를 다스릴 때. 권세를 다스릴 때. 이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신목사야, 당장 내일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라, 아니면은 당장 내일 어디로 이전해라, 당장 내일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다음날 당장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모세로부터 즉각적으로 직접 듣고도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가 뭐라는 거죠? 자기가 이집트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두 가지예요.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왜 내가 모르는 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호와라는 신을 내가 바알 신을 들어보고 라 신은 들어보고, 우리가 이따 보겠습니다만 파리 신은 들어보고, 갭이라고 하는 땅의 신의 이름을 들어보고,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은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들어봤지만 아수르에도 신이 있고 바벨론에도 신이 있고 주변에 온 나라들이 신이 다 있지만은 여호와?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나라는 거예요. 나. 죄송합니다. 불경에 나오는 말을 썼죠. 죄송한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바로가 지금 말하는 논리는 그겁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권세의 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는 무엇을 믿겠다는, 내 주목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권세를, 타락한 힘을 어떻게 해요? 뭉개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가 두 번째로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한 것은 그 다음 몇 절에 나오냐면요, 함께 봅시다. 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아졌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많아진 숫자를 등에 업고,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노조를 결성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니네들이 지금 많아졌으니까 200만 명이 되는 이 숫자를 지금 너희들이 모세 네가 등에 업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함께 볼까요?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죠? 더 심한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가 하나님의 그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거절한 이유는 지금 니네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너희들이 일을 좀 할만하니까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배부린 소리 하고 있구나. 좀 더 너희들은 맛을 봐야 돼. 좀 더 힘들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로의 논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배가 좀 부르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가 고파보고 너희들이 힘들어 보면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겠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 너희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입 밖에도 그런 소리 못 낼 거야. 이게 바로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생고와 예배가 겹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이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겹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먹고는 살아야죠.
이거 안 하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싸울 수 있어요. 조금 더 쌓아놓고 제가 주님 더 잘 섬길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믿느니 내 힘을 믿지. 기도 한번 한다고 무엇이 일이 이루어지나? 내가 발로 떼야지 일이 이루어지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신앙생활도 내 배가 부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와 같은 권세가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뭉개어질 때, 이것이 깨뜨려질 때, 이것이 사라지게 될 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보내라, 보내라, 보내라. 바로는 끊임없이 거기에 타협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내세웁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나중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열재앙이 진화할 때 모세를 따로 불러요. 뒤로 따로 불러가지고 언더 테이블에서 딜을 하려고 해요. 결코 자기의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이 모습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장악하고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이 권세가 어떤 것들입니까? 민생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장악하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딱 걸리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확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가봅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백성을 뭐 할까요? 돌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실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아멘. 힘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한번 볼까요? 6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케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출애굽기 16장에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즉 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 구절을 제가 좀 더 강조하기로 원하는데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식물만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으신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단백질도 좀 보충하고 싶어진 거예요. 맛있는 바베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소, 그죠? 비프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막 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아침에 내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온 하늘에 뭐가 덮죠? 메추라기 떼가 뒤덮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뒤덮여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나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해가지고 신목사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있나 라고 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다 합시다. 그런데 온 하늘에 시꺼먼 메추라기 떼가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설명드릴까요? 요즘 그 H마트에 가면은 저녁쯤에, 요즘도 그렇습니까? 저녁에 가면은 그 마킹보드라고 그러죠. 그 맞죠, 그죠? 새소리가 장난 아니게 시끄럽습니다. 예, 징그럽죠. 그냥 한번 나기 시작하면 온 하늘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 새들이 앉아있는 전기줄일 때 주차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온 차의 지붕이 완전 새똥으로 뒤덮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꺼먼 새떼들이 하늘을 날면서 똥을 싸대는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나옵니까, 여러분? 영광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래요? 영광이래요. 그 더러운 새떼들도 영광이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황수관 박사의 강의 한 편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짧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광복동이더라고요. 8월 15일 날 태어나시더라고요. 45년 8월 15일. 얼마 전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데 옆에서는 그죠? 어마어마한 인산일을 이루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941생으로 부산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이분이 학교 가기 전에 홍역을 걸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고 홍역이 어떤 병인지, 그죠? 저도 어릴 때 얼핏 그 공익 광고에 나와가지고 들은 게 있습니다. 이거 잘못 앓으면 어때요? 죽어요. 근데 한번 죽지 않고 홍역을 앓고 살아남으면 평생 면역이 생겨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홍역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약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제 열을 앓다가 이제 애가 여기 온 열꽃이 피면서 이게 이제 고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황수관 박사가 이제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멍석을 가져와서 마당에 펴니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내놓으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웁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그 아이를 핏덩어리를 고름덩어리 아이를 시신을 주기 전에 너무 마음에 한이 되는지 쌓였는지 그 어머니가 혀로 아들의 얼굴을 핥습니다. 그 고름 닦아가지고 주려고. 그래서 계속 얼굴을 핥는데 그 서늘한 침이 마르면서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 서늘한 공기에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감동해서 우는데 저는 그 장면이 상상되면서 막 그로스하다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얼굴에 고름범벅이 된 그것을 어미가 혓바닥으로 핥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징그럽죠. 더럽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자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 보시기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돈만 잘 벌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추세에서 내가 내 이름을 날려야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도 뭐라고 배합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라. 눈들어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영광처럼 멋진 광경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새떼가 와가지고 똥을 싸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명예 박사가 뭔지 알죠? 열심히 공부해서 받는 박사가 아니라 공로가 있거나 학교에 공을 세우거나 사회에 공을 세우거나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사람에게 명예 박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학교에는 아주 고약한 풍습이 있었어요. 명예 박사를 받는 사람들은 일부러 학생들이 야유를 퍼붓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따려고 학위를 따려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명예 박사를 받는 사람을 야유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수여식에 갔더니 뒤에서 막 그럽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알고 보면 광부래요. 출신이 광부래요. 저 사람 알고 보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렇게 막 뒤에서 야유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우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그 대학에 명예학 박사 수여식에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어깨가 한쪽 어깨가 손이 힘이 빠져서 이렇게 늘어진 채로, 그리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부축을 받은 채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 리빙스턴이었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나는 아프리카에 묻히겠다는 유언과 함께 심장을 빼서 아프리카 선교지에 묻고 나머지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온 선교사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어깨를 찢기고 다친 상태의 그 상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남녀한 옷차림으로 명예학 박사를 받기 위해 섰을 때, 그리고 그 학위를 수여하면서 그분의 삶을 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야유는커녕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 자리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하게 잘 빼입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삐까번쩍한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잘 차려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정말로 남루한 거지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몇 가지 재앙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집중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파괴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10가지 신, 이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함께,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기적이 바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인데,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나일강이 완전히 범람하면은 온 쉽게 말하면 천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천지가.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삼각주라고 하는 그 전체, 이집트 전체, 거의 전체가, 나일강은 이집트 전체를 이렇게 가로질러 흐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흘러가는 모든 그 주변은 다 어떻게 되냐면 물바다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홍수가 아니고요. 질퍽질퍽하게 물이 쫙 끄면 이 물을 가지고 무엇을 짓습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하피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피신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고 이 하피신을 기쁘게 해줘야지 물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무엇으로요? 핏빛으로 바꾸셨다. 나일강이 넘치게 되면요, 여러분, 이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요, 이 플랑크톤이나 부유들이 생깁니다. 그죠? 예. 벌레 같은 것들이 막 물에 떠다녀요. 그때 나일강이 무슨 빛깔로 보이냐면요, 불그스름하게 보인대요. 불그스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나서 막 나일강이 넘치고 나서 질퍽질퍽한 거기에 조금 얼마 안 있으면은 플랑크톤들이 쫙 깔리기 시작하면은 나일강 주변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그스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하피가 우리의 제사를 받고 기뻐하셔서 이렇게 나일강을 붉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하피 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뿔겋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붉은 게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나일강은 핏빛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 생명 공급을 끊기 위해서 너희가 나 아니면 물 못 마셔, 이거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의 신 무엇을? 하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거기에 많은 짐승, 이 곤충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득실거리는 게 뭐냐면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알을 한 번 낳으면 수십 개씩 낳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강이 이렇게 넘치면서 개구리가 알을 까서 개굴 울기 시작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개구리 소리를 듣고, 아, 강물이 제대로 확 넘쳤구나. 오늘도 올해도 풍년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개구리 알 보신 적 있죠? 올챙이가 까가지고 막 온 이 우물가에 막 올챙이가 꼬물꼬물거리는 거 보신 적 있죠?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헤케트를 잘 섬기면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 주변에만 있어야 되는데 넘치다 못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가 살고 있는 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궁까지. 더 재밌는 것은, 그래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원상복귀 시켜라. 보내줄게. 원상복귀 시켜라. 라고 말하면 개구리가 다 나일강으로 돌아가서 죽어야 될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저 개구리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 무엇을요? 헤케트를 심판하시는 게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이 모래가, 땅의 티끌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은 땅의 신 갭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의 신 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는 그림처럼 지금 밑에 있는 바닥에는 지금 땅의 신이 있고요. 그 땅의 신은 이렇게 하늘의 신 누트라고 하는 여신이 이렇게 덮고 있어서 그 누트에게서 뭐가 나오냐면요, 젖이 떨어지면 그게 비가 된대요. 그래서 그 젖이 떨어지면 땅의 신이 그 젖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풍년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땅이 풍년을 내야 되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있는 티끌들이 뭐가 돼요? 이가 되는 거예요. 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벼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롭히는 이유는 땅의 신 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이죠. 그냥 더러우니까, 파리가 더러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가지고 그냥 사람들 징그럽게, 우리 여자분들 그죠? 파리 싫어, 이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괴롭히려고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글말로는 파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한 파리가 아니고요, 아로브라고 하는 날벌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 저런 모양의 풍뎅이 비슷한, 스케럽이라고 말하죠, 풍뎅이 비슷한 그림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저 풍뎅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영생을 관장한대요. 그래서 시신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묻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풍뎅이가 이렇게 막 주변에 날아다니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아,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에도 그림을 그려놓고 미라 입에는 이렇게 풍뎅이를 붙여놓고 저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아는 그 풍뎅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관한다고 하는 풍뎅이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 그냥 소를 그냥 심판하신 게, 이 소가 역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쫙 보내가지고 이 파리가 옮기는 역병에 걸려가지고 이 소들이 죽어나가는데, 소신은 이집트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예요. 태양신, 소신, 그리고 또 아비누스라고 하는 또 이 힘의 신, 전쟁의 신, 사막의 신이라고, 이 세 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소신이에요. 그래서 이 소신은 죽으면은 이집트 파라오처럼 똑같이 이 소도 미라로 만들어서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또 새로운 소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놓고 섬긴답니다. 그래서 이 소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아피스라고 하는 소신을 심판하는 것이 소들이 뭐예요? 역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소신이 살아있다면, 아피스가 살아있다면 소들이 죽게끔 놔두면 안 되죠. 보호해줘야죠. 살려줘야죠. 더 많은 소들을 낳아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야죠. 아피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신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소의 여신도 있어요. 암소, 숫소.
숫소는 아피스, 암소는 하토르. 얼마나 소를 섬겼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의술의 신 임호텝이라고 하는 걸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죄를 들어서 뿌려라.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 될 것이다? 예, 독종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임호텝이라고 하는 이 사람 원래 실존 인물이었고 닥터였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의술을 잘해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으로 섬겼어요. 추앙했어요. 이 사람에게 절하고 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은 치료할 때 약효가 더욱더 특효가 되고 의사가 진단할 때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병 걸린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독종을 퍼뜨리셨어요. 우리 정비자매가 아파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의사예요. 그럼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임호텝에게 절을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환자가 왔는데 잘 고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제 의사니까 이렇게 좀 폼을 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미자매에게 뭘 뿌리냐면요, 죄를 뿌려요. 죄를 뿌려요. 여러분, 아침에 어른들이 아침에 재수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 뿌려라 그러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병자가 환자가 따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죄 뿌리는 행위였어요. 이 죄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병균이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임호텝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뿌렸더니 여러분, 소들이 병에 걸려 죽어왔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우병에 걸려가 소들이 픽픽 쓰러지려고 하면은 그 소를 고치려면은 수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에게 뭘 뿌립니까? 죄를 뿌리겠죠. 임호텝에게 절을 하고 소 고쳐달라고 죄를 뿌리겠죠. 그 뿌리는 죄가 더 어떻게 독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곡식을 내어주는 나일강의 젖줄을 말려버리십니다.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영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풍뎅이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먹거리를 추구하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을 해주는 그 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고 있는 이 비는 뭐냐면은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시스가 위에서 비를 이렇게 많이 내려주면은 이 이시스의 도움으로 땅이 비를 먹고 이 곡식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곱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박이 내리는 거죠.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이시스에게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그래, 비를 내려올 줄 아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아니라 뭐예요? 우박이에요. 이시스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의 신이 너희들의 풍요를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를 원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시스가 무엇을 주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태양신 라를 심판하십니다. 온 이집트 땅이 무엇이요? 흑암이 덮이게 하시죠. 흑암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태양신이 너희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이 너희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 태양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라신은, 태양신 라는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와 같이 있어요. 파라오 그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라신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신의 아들 호루스라고 하는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 있는데, 이 호루스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 가장 강력한 태양신의 아들을 파라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치시는 것이 누굽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오시리스. 이 오시리스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과 사를 주관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주관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이제 몹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임호텝에게 빌고 또 누구에게 빌어야 되죠? 오시리스에 비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오시리스 씨요, 사랑하는 송 집사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나면 오시리스가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살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 누구에게 빌어요? 오시리스에게 빌어요. 왜? 죽음까지도 그 신이 뭐예요? 관장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립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오시리스요, 저분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죽음까지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빚는 게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생과 사를 주관하는 이 신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가시잖아요. 누구까지도 바로의 장자까지도, 태양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십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괜히 10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열이 완전 숫자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좀 드라마틱하게 바로가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원래 한 방에 바로가 할 수도 있었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애굽에 있는 10가지 모든 신들이 사실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거창하게 보이지만은, 뭐 위대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풍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가축들을 지켜, 내 재산이죠. 우리 집 자가용을, 우리 집 가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십니까, 여러분? 누가 책임지세요? 누가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 가십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게 되고, 내가 의지했던 무슨 신과 같은 존재들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것들 내려놓게 되고, 그 내 안에 있던 그 10가지 신들이 하나씩 내려지게 될 때, 깨어지게 될 때, 부서지게 될 때, 그때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실 때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솟아진 뿔과 같은 바로의 권세, 이 우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낮아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어, 실패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